고린도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좋은 믿음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제사에 참여하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좋은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것이 신앙에 혼란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걸려 넘어지기까지 하는 시험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함을 알고 편지를 통해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 말씀을 쉽게 풀이를 해보면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 대해서 10장 24절에 그 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1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 자신만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좋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걸림이 되지 않고 다 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유익을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시험에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러한 때는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상관이 없지만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거리가 돼서 넘어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부터 28절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5절부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해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잘해야 돼요. 나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에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 없는 신앙은 방종이 되고 방종은 신앙을 망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조카 롯과 함께 떠나죠. 롯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의 인생길이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연장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잘 되든지 아브라함의 목축도 잘 되고 조카 롯의 목축도 잘 되고 둘 다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축업이 너무 잘 돼서 이제 목초지가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조카 롯의 목자 사이에 항상 풀 때문에, 목초지 때문에 싸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은 뭐냐면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성숙한 아브라함은 어른으로서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주장을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브라함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최고의 율법이 뭐냐고 물으셨을 때 최고의 율법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나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항상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사는 방식이 그겁니다. 오늘 31절에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사는 것이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냐?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먹든지 마시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술과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죠. 술과 담배 문제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성도들이 하는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에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 자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신자들은 다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하는데 왜 유독 우리 한국 교회 사람들만 그렇게 한국 교회만 술, 담배를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술, 담배 다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직까지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안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피우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의 불신자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러면 술, 담배 하면서 마음껏 그냥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보다
술, 담배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더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는,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술, 담배 그렇게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모습을 보는 신자나 불신자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말 안 해도 뒤에 가서는 신나게 욕하고 다니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술, 담배 다 하고 돌아다니고 저런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도록 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내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신앙이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신앙이 좋아서 자유하지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배려라고 하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배려.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배려가 필요해요. 행동이나 말을 할 때 내 생각, 내 기준, 내 입장에서 정당하고 타당하면 아무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듣거나 그 행동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불법이나 부당한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다거나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일부러 해를 입히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악한 사람 외에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명백하게 심판하시고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것은 바른 말을 하고 정당한 말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말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할 때 자주 일어나요. 예를 들면 뚱뚱한 사람을 보고 아유 당신 뚱뚱하다, 살쪘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거는 팩트, 사실입니다. 뚱뚱해요, 살쪘어요. 그런데 그 말은 그 사람 앞에 두고 할 말은 아니에요. 그건 배려가 없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를 보고서 야 이 돌대가리야 공부 그렇게 못해? 사실이에요. 공부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애한테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 아이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보고서 아유 지질이 가난해가지고 뭐 찢어지게 가난해서 맞아요. 가난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그 사람 앞에서 대놓고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고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막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가 없지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걸림돌과 디딤돌의 차이 잘 아시잖아요. 지난 9월에 장성호 수변 트레킹 길을 걷게 됐습니다. 지난 여름에 비가 너무 오지 않아가지고 댐 수위도 막 한참 떨어져 있고 나무들도 막 삐뚤어져 막 메말라 있는데 비가 오고 나서 이제 보니까는 나무들도 버릇버릇하고 댐 수위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트레킹 길을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분 좋은 트레킹을 하고 있는데 돌뿌리 하나에 딱 걸린 거예요. 돌뿌리 하나에 딱 걸리니까 그거 자칫 잘못하면은 그거 걸려서 넘어지면은 깨지고 심하면 부러지고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산행 중에 이렇게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날렵하잖아요. 아싸 호랑나비 해가지고 그냥 탁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 넘어지고 탁 제대로 섰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아유 조심해야지 하고 이제 계속 트레킹 길을 걷고 있는데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이라서 막 계곡에서 물이 막 쏟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던 길이 그냥 물로 막 벙벙해서 걸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가 그 가운데다가 돌 하나를 딱 놔뒀어요. 디딤돌이죠. 하마터면 물에 빠질 뻔했는데 누군가가 돌 하나를 거기다가 놔두는 바람에 저는 물에 빠지지도 않고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있었어요. 돌은 똑같은 돌이 돼 어떤 돌은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다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걸림돌이 되지만 돌은 돌이 돼 어떤 돌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자기를 밟고 지나가도록 도와주는 행복을 주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로되 어떤 사람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걸림돌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여 밟고 지나가도록 해주는 디딤돌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디딤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디딤돌 삼는 자에게 영생의 행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거치는 걸림돌이 되지 말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보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늘 남의 유익을 생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밟고서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디딤돌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